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아멘. 원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표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경건을 배우자, 진리를 배워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매주 성경 읽기, 또 주일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또 한 주간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 말씀 부흥, 또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 삶이 변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장깔뱅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선물과 은혜보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고 거룩한 진리가 성서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개신교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개혁이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혁자들의 구호가 바로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입니다. 이 성경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저는 재와 상극이라는 점입니다. 상극 아시죠? 한약과 녹두는 상극이다. 한약 먹는 사람은 녹두를 먹지 말라고 한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상극이다 말이에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두 사람은 상극이라서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 상극이라서.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는 특징은 죄와 상극이라는 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친근할수록 죄와 멀어지고요, 죄와 친할수록 성경과 멀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누구든지 성경과 함께 살면 절대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의 척도를 재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 건강,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을 재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대한 식욕입니다. 이걸로 나의 영적 건강,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욕 부진, 이거 큰 병이죠.
내 아이가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식욕부진, 예. 이거 큰 병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음식을 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식부터 뭐 얼마나 먹질 않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걱정해서 뭐라도 먹이려고 미군에 들어가서 PX에서 시레이션까지 다 사와서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욕부진, 말씀에 대한 식욕이 떨어지면 그것은 곧 영적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성경과 한평생을 화목하게 지낸다면 그 사람의 심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충만히 받을 것이고요.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미리 찾아 놓으시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만은 혹시 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찾으셔서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보다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천천히 찾으시고 찾으신 분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고 듣고 그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전부 다 말씀과 전체로 말한다면 이 성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아실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가브나움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80km나 떨어져 있는 이방지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젊은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귀신 들린 아픈 딸을 데리고 달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는 것,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고요, 또 바로 올바로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축복된 귀를 가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다 된다. 이방 여인이 이런 칭찬과 복을 들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이 여인을 좀 내보내달라고 말이죠.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방인 그 개에게는 먹을 거 안 던져줬다. 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막 개라고 하든 소라고 하든 돼지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개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뭐 자존심도 없어요. 완전히 낮아졌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올 한 해 이런 그 복을 받았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우리 교회가 참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이 말씀 앞에 하면 소원대로 된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80km를 달려와서 예수님한테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딸도 치유받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만 한 구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에 보면 소피사이, 에이스, 소테리안, 이 소테리아, 소피아에서 나온 소피아조 동사죠, 그죠? 지혜롭게 만든다, 지혜롭게 있게 한다. 이거는 과거 부정사죠, 인피니티브죠. 영어로 하면은 to give the wisdom that leads to salvation, 소테리아, salvation.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 중에 최고 지혜가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말할 때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영이며 생명, 조해, 조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장이죠. 119편 105절에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 밝단 말이죠. 이 말씀을 갖고 살면 길 걸어갈 때도 이거 우리 체험이 되고 이게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빛이다. 마지막 한 구절 119편 98절 앞에 98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항상 나와 함께한다. 항상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원수보다 지혜롭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보다 더 지혜 있고 능력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읽고 듣고 지키고 살면 마귀한테 진리도 없고 속을 일도 없고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유혹과 그 공격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니까. 그 구원자의 놀라운 확신이란 말입니다. 한국교회 구원관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구원관이 이렇게 들어보면요. 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죄 문제를 다루질 않습니다. 이 죄성, 죄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 죄, 그리스도, 속죄, 부활 생명. 이게 성경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는 이 구원사.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죄가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왜 속죄를 하니까. 속죄받은 사람은 이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이게 우리 기독교의 뼈대, 구원의 뼈대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런 구원에 이르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구원파적인 방종주의 구원관이 대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 것입니다. 이게 구원파적인, 한번 구원받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살아도 된다. 이 방종주의,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로 말이죠. 바리새이주의적인 율법주의 구원관입니다. 이 율법주의 구원관, 바리새주의. 왜 우리 한국교회에 이 바리새인들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많은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던 그 바리새적인 율법주의. 이런 구원관을 갖고 있으니까 전부 공로주의, 행위주의, 눈에 보이는 것, 공덕주의, 이런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구원관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어 나가면요, 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모쪼록 올한해 우리 교회부터 한국교회 어떻든 세계교회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거를 우리 삶에서 보여주며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